아멘. 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닙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을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서를 여는 문이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묵상하면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시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또 아까 우리 예나준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신명기 18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는 일 따라다니죠. 그리고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고 인생의 계절을 초월해서 때를 따라 복을 받는, 그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게 되죠. 신명기 18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됩니다. 복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제 관심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 많은데 돈을 추구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따라다녀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은 아무리 쫓아가도 안 돼요,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요.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 더 잘 돼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 잘 됩니다. 요셉 보시면 알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수리를 탔잖아요. 그의 생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고난의 수리가 아니라 그게 축복의 수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삶을 더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죠. 루시란 여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슬픔을 안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루시란 여인의 그 인생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 되고 역전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끈을 따라다니고 또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제 형통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말씀 전에 열매가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뜻의 하나는 성품이죠. 성품이 먼저고요. 그리고 형통이 있어요. 형통.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이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좀 슬프죠.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고 그럴 때 너무 처음부터 놀라지 마세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만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본인이 쌓아가지고 남에게 다 줘버리죠.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왕으로 성공했잖아요. 내 성품에 따르지 않아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모든 복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슬퍼요. 성품이 받쳐줘야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성품이 따라줘야지 형통의 의미를 알게 되죠. 이곳을 1장 8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도 보면 성품이 아주 탁월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으며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건 좋은 교훈을 남기기 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는 길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형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오고 성공이란 말이 나오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죠.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과업,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각각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분은 음악에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스포츠에, 어떤 분은 예술에,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보면 관찰을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해요. 참 놀라워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놀라워요. 또 사업도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사업도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은사를 가졌는데 돈을 안 쓰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 많이 벌게 하셨으면 그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밥도 좀 사시고, 또 목사님들 힘들 때 좀 밥도 사시고 그래야죠. 물론 몸으로도 때우세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몸으로도 봉사를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오늘 영상 보셨죠? 영상 잘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 박선민 형제가 영상을 담당하는데 그 박선민 형제를 가르친 분이 우리 종유석 전사님이세요. 정 전사님은 찬양 사역도 잘하지만 이 영상에 아주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종 필름이라는 회사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BTS 봤을 때 같이 사진 카메라 찍었어요. BTS. 네. 갑자기 눈이 둥그러지네요. BTS 얘기하니까. 네. 정도사님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켜봤는데 찬양에도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필름 관계에는 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제게 글 쓰는 은사가 있는 걸 알았고, 이제 그 글 쓰는 은사가 있는 걸 아는 건 40이 돼서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와 특별히 그 지도력에 대한 은사가 제게 있어요. 코칭, 멘토링 이런 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멘토링하고 있고요. 섬기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플로신학교에 내년에 이민 신학의 심포지엄이 있는데 목사님이 개막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플로신학교 교수님이 어제 이메일이 오셨더라고요. 밖에 제가 막 나가는 거 되게 좀 수줍어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새벽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주신 목사님이 그러면서 사양하지 말고 지경을 확장하신 거니까 설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 밤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산호수에 있는 뉴비전 교회에서 옛날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또 내년 3월에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제게 주시는 은사와 또 재능, 또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게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위기가 있거나 이럴 때 제가 이게 당황하지 않아요. 약간 당황하고요. 금방 하우가 떠올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건 잠깐 생각하고요. 바로 하우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제게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따라와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하는 건 잘 못해요. 수줍어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방송에 와서 인터뷰하자고 그러면 거의 제가 노해요. 왜냐면 가면 긴장이 돼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가 뭔지 본인이 아는 게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일할 때 할 수 있으면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 좋죠. 여러 가지 해보세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본인의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 면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형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성경적 형통의 절정은 성경적 형통은 섬김의 도구라는 겁니다. 섬김을 위한 은총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1989년도 32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내가 꿈을 꾸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가 뭘까? 목회자의 권위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목회자에게 중요한 권위. 권위주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에 대한 권위가 중요한 거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또 회사는 사장의 권위가 필요한 거거든요. 질서예요. 권위라는 질서에 속한 건데,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섬김. 섬김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번에도 우리 이명 목사님이 밖에서 그 차량 안내를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다 깨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깨트려 버렸어, 그냥. 더 겸손하라고 그런지. 네. 그래서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날 사회 볼 텐데 왜 상했나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마 화장을 좀 하고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섬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력의 핵심은 섬김이죠. 에베소에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두 가지죠. 돌봄. 가족을 돌보라고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도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인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돌봄. 네. 그리고 섬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섬김과 돌봄과 또 하나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죠. 자꾸 도피하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남자. 이게 멋있는 남자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네, 그런 면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섬김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과업에 형통을 해요. 이 일을 잘해요. 일꾼은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네. 물론 이 일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이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베스트죠. 네. 그래서 이러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일을 이루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특세를 하는데, 이 특세 전체의 주관을 이번에 이재영 목사님이 해서, 이재영 목사님. 그래서 전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움직이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재영 목사님, 나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해. 네. 일을 잘해야죠.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말씀 속에 보배가 담겨있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 보배가 담겨있겠죠. 말씀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 속에 보배로운 약속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근데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성품이 가정을 지켜주고, 성품이 우리의 축복과 형통과 성공을 지켜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들어있죠. 말씀 속에 형통의 약속, 승리의 약속, 동행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지경 확장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응답의 약속이죠. 또 지경 확장의 약속 우리가 봤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이 기도 참 많이 했네요. 목회하면서 너무 이 목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고 와 정말 어렵더군요. 네, 정말 거기다 이미 목회는 정말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코끼리가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귀에다 대고 너 이미 목회할래? 그러면 이렇게 네,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미 목회가 어려워요.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우리 교회 보세요. 이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땅을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한다는 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만 하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은혜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요. 제가 정말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인데요. 정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꼭 어떤 목사라는 걸 떠나서 우선 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2도어짜리 조그만 차를 샀는데요. 비과세. 여러분 비센차 타봤어요? 여러분 못 타봤을 거예요. 비과세요. 비과세. 아주 조그만 차, 실패한 차입니다. 미국 차인데요. 채비라는 차인데 이 차가 이 바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프리웨이 타다 비가 오는 날인데 그냥 돌았어요. 한 번은 빅비에 올라가야 되는데 트랜스미션이 나가버렸어요. 그 연결된 끈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안 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그만 방. 네, 원베드룸도 아니죠. 그냥 스튜디오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의자에 앉았고 밤에는 의자를 빼면 침대가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뭘까? 또 성경에서 분명히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형통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요. 제가 궁금하고 질문이 많아 책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학이라고 말하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나 그 다음에 데일 카네기 이런 분들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지그지글러 이런 분들을 다 읽어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는 전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8시부터 5시니까 딱 8시에 가가지고 5시에 딱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가서 좀 준비하고 다른 사람 퇴근하고 나면 또 기다렸다가 나머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일하고 많이 남겨야지 사장이 보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비닐봉지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잘해서. 사장이 유투인. 마음에 들었어요. 나중에는 일을 다 맡기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됐어요. 유태인들은 또 마음에 들면 그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참 놀라워죠.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군대에서 이제 안테나 만드는 걸 이렇게 했다가 회사에서 주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뜰 수 있는 안테나를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초기 단계죠.
근데 그분이 군대에서 배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로운 놀라운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탁 주식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거죠. 나중에 찾아왔더래요. 그 회장 찾아와가지고 스탁을 주면서 이렇게 회사를 발전시켜서 고맙다고 회사를 스탁을 주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주지 말라고 저한테. 내가 이렇게 스탁 옵션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가 좋아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 찾아왔더래요. 더 많이 가져왔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장학회를 설립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성경 속에 정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관계의 지혜, 사업의 지혜, 성공의 지혜, 형통의 지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승리의 비결과 관계의 비결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고 사람들은 그걸 책으로 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책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축이랄지요, 검약이랄지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은 무조건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쓴 책에 나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을 보면 감사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감사하면 존경받아요. 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책에 보면 나는 아름다운 어른이 되고 싶대요. 그게 뭐냐? 자세히 봤더니 감사하는 어른이 되고 싶대요. 감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른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존경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원리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윌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님 이런 말 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밝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신명기 4장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지혜와 지식, 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잠언 3장 13절 15절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내년에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속에 담긴 형통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지혜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배우게 되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됐어요. 지혜가 분별력뿐만 아니라 관찰력도 중요해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관찰을 잘 못해요. 지금 사업을 할 때도요, 이 흐름을 읽어내야 돼요. 미리 준비하는 분, 흐름을 미리 아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게 되죠. 관찰력, 통찰력.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죠. 창의력. 한 번은 제가 참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해석이 중요하구나. 또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아, 해석만 해서는 안 되고 반응을 잘해야 됐구나.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반응만 하지 말고 창조하라. 반응만 하지 말고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것은 뭔가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또 특별히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잖아요. 배웠으면 적용하세요. 많은 책을 읽는다고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읽은 책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번 한 주간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연초의 설교가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받는 비결과 원리들을 정말 제 생에 터득한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불행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멘도 안 하시고. 아, 진짜예요. 불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실패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끔 실패는 하지만 진짜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관련을 맺는 능력. 말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죠. 모든 게 생각이 오잖아요. 또한 우리 의식이 변화되죠. 의식. 특별히 승리의식과 가능의식과 풍부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처음엔요, 너무 패배의식이 많았어요. 한 사람도 안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가능의식, 안 될 거야. 막 설교하고도요, 속으로는요, 안 될 거야. 그리고 핍절의식, 결핍의식, 너무 뭐든지 힘든 거예요. 근데 풍부의식을 갖게 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음식할 때도 항상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많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샌드위치 나눠줬는데 남았어. 남았어 막 싸줬어. 전 집에 와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아주 그냥. 근데 맛있더라고 진짜로. 어제 맛있지 않았어요? 안 먹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크로센 샌드위치. 거기에 뭐 햄도 들어가고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떡국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떡국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별거 있나요? 새벽에 가면 떡국 줄 거야 하고 웃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 드리는데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을 걸 생각하면서 웃는 분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에이 지가 설교하면 뭘 해. 그렇게 주무신 분하고 와 내 설교 정말 기똥 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승리의식과 가능의식과 풍부의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죠. 성에 보게 되면 왕같은 재상이요. 네, 보배로운 백성이라 말씀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복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언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시편 119편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언어가요, 이 파장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설교하지만 이 언어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입에 침이 돌죠. 그냥 라면에다가 그냥 신김치 다 먹으면 어때요? 침이 돌아 안 돌아요? 안 돌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어가 무서운 거잖아요.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언어가 파장을 일으킵니다. 네.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2개 감자 같은 걸 심어놓고요.
한 감자한테 내가 너무 널 좋아해. 너를 좋아해. 그랬더니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감자는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복된 언어를 배우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제일 좋은 언어가 뭘까요? 감사 언어예요, 감사 언어. 따라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 가끔 실수해가지고 곰사합니다. 뭘 먼저 얘기할지 모르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하여튼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감사하면 복이 오더라고요, 복이요. 네, 감사하면요. 불평하면 복이 달아나버려요. 행복이 떠나버려요. 근데 감사하면 집 떠났던 행복이 돌아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네. 말씀사의 비밀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자 들으세요. 한 사람의 품격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즐거워하고 다 즐거워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시편 1페이지를 보면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할 때 탁월함이 이르게 되죠. 말씀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통해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저희 교인들 보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로마서를 천독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또 뭐 요한복음 100독 막 이렇게. 네, 저를 질리게 만들어. 그 놀라워요. 말씀 사랑하니까 그렇게 읽게 돼. 그리고 우리 지금 목장에서 성경 통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통독 운동을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1편을 보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분별이거든요. 복받은 사람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 가까이 가야지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술집 가까이 하면 안 돼. 교회를 가까이 해야지. 네, 또 교회 가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또 교회 안 가면 술집 가는 거야.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목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게 다 축복받은 비결이거든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설교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또 들으셔야만이 안 잊어버려요. 네. 아까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그런데 갑자기 덜컥 가슴이 疼. 왜냐면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데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져요. 이게 좀 놀라워요.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똑같은 남편과 아내인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예뻐 보여요. 똑같은 남편인데 은혜를 받으면 예뻐 보여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나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왼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